목사를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므로 토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같이 드리겠습니다. 장 목사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2장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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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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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할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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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자,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영리하신지요. 주의 큰 분노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입술에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으나 66편이에요. 시편 7절.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게 하시며 문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하리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점을 우리 허리에 주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통고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문을 갚으리니 이는 입술이 파란 것이요 하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양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아 다 와서 들으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해가 내 무엇을 내게 보여주시며 내 혀를 높이 찬양하리로다. 내가 내 마음의 제한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시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시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깨워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인생이기에 또 이렇게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심령들,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전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참으로 창세 이후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 온 세상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직분을 주시며 또 그런 영광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피곤할지라도 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차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 저들의 고뇌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런 기도의 방향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은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요세파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게 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군회관에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타주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6편인데요. 어제도 우리가 65편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66편도 보는데, 그 65편을 또 보면은, 65편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때에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굳이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농사를 지은 게 있어야 도시에서든 또 시골에서든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고요. 또 농부들이 고생한 걸로 인하여서 도시에서도 그걸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 옛날에는 다 보면은 그 어떤 사회 전반의 그런 것들이 산업주의가 아니라 농경사회 중심으로 그렇게 흘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들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65편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10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지만은요, 농사를 지었던 어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보면은 밭고랑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또 논두렁을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물을 지나가게끔 그렇게 다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뒤쪽에서도 뭐 고추를 심는다든지 상추를 심어도요, 고랑을 먼저 내요. 고랑을 딱 내서 그 고랑 사이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심고 또 그 고랑 사이에다가 물을 주면은요, 그 뿌리가 상하지 않고 물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뿌리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 대는 것도 굉장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저수지라든지 그런 이렇게 논이라든지 밭을 갖다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개량을 해서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참 물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벼농사하고 그럴 때에 그러면서 그 막 기계를 갖다가 가지고 논에서 잔 적도 많아요. 보면 그 물대니라고 물이 없으니까 저쪽 냇가에서 그렇게 큰 그 이렇게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 큰 호수를 갖다 기계에다 매달아 갖고 뭐 100m가 아니야. 몇백 미터 되는 그런 거리에다가 연결을 해갖고 물을 품어와요. 그처럼 물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식물은 어떤 한 가지만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햇빛만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야. 또 물만 있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흙이 있어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돼.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됩니다. 물이 없이요 햇빛만 있으면요 식물이 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 같은 데는 그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이 참 많습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햇빛이 들지 않으면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그래도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조화가 이루어야 돼요. 땅의 토양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질소, 또 인, 칼륨,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양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햇빛도 그러고 또 물에도 그러고요. 그래서 골고루 다 그렇게 갖추어져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절을 보니까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내 힘으로 뭔가 논에 물을 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시편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모든 일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 눈을 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또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제 내일은 땡스기빙 데이로 이제 주일로 드리는데 이렇게 시인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65편 11절을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다 이 말을 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연사라는 것은 1년 내내 바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1년 내내. 식물도 그래요. 꾸준히 물이 주어지지 않고 햇빛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말라 죽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죽고요. 그러나 이런 들의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도 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연사, 1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꾸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막 순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 또 많은 일들을 갖다 겪고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6편은 이제 6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66편은 그 누구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냥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5편과 66편은요,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시를 갖다가 서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장선에서. 그래서 이제 66편은요, 오늘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66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6편에 보니까는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본 시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니까 66편 1절에도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들은 바로 어느 그 한 조각이 아니라는 거야. 한 조각이 아니라 온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정한 무리에게만 그렇게 혜택이 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은혜는요, 온 땅,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그렇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누구 특정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제가 어제 65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라고 그래요. 잠언서에 너희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선물을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또 상대방이 뭔가를 원하고 또 뭔가를 갖다가 갖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요, 그걸 갖다가 주면 되고 또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도대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무턱대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러고 예배도 그러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드리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건 할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65편에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 65편 1절에도 감사의 표현을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요. 찬송. 찬송.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요. 말 그대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래서 이 찬양은요, 특별히 그 곡조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적인 그런 또 음절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또 악기가 있어야 돼. 또 악기가 있어야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그런 매력이 갖추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악기가 또 받쳐주지 않으면요, 또 참 그게 빛을 발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악기가 동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곡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것도 참 보면 뭔가 입 빠진 못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악기, 좋은 곡조가 흐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그런 음절이 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참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를 갖다가 찬송가에다가 하나님이 전혀 안 들어가고 감사, 찬양도 안 들어간 거기에다가 세상 유행가를 갖다가 붙이면은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찬송이라고 부르겠어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감사의 표현 중에서는요, 이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찬송이라는 게. 그러면서 또 65편 1절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뭘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줘야 될 거, 꼭 그렇게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단어 자체만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꼭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범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65편 1절에도 얘기하는 그런 서원은요, 첫째, 재물을 뜻하기도 해요. 재물. 그런데 이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은요, 이 예배도 될 수가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산 재물이잖아.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산 재물이야.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재물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산 재물입니다. 왜? 예배 자체가 이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산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는요, 항상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야. 이 재물은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정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도 미리 준비를 하고요. 또 설교도 준비를 하고요. 다 보면요, 준비를 해요. 준비를. 악기도 준비를 하고, 카메라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세팅을 다 하고, 다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릴 때에도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그래요. 결국에는 이 절기를 갖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사람에게 드려지고 또 사람이 그냥 즐거워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정성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원은요, 이 경건한 열심이 포함이 돼요. 경건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인격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꼭 물질로만 드린다.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 예배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도 들어가 있고요, 말씀도 들어가 있고요, 또 서원도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재물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정성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의 경건한 열심도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포괄적으로 바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6편을 보면요, 여기 주어가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66편의 주어가. 전반부에 나오는 주어는 뭐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위. our. 위. 우리야, 우리. 우리가 바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또 나타나는 주어는요, 바로 이제 내가라는 주어가 등장을 해요. 내가. 그래서 이제 뭐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요, 이 우리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뭐 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그랬고요. 9절에도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또 11절에도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요, 공동체죠.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요, 꼭 어떤 그 조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공동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야. 교제.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건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만큼 교회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우리야, 우리. 예,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참여할 그런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하려면 하고 말라 말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예배만큼 이 교제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나누어 먹고, 이것도 교회에서는요, 이거 없으면은요, 진짜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돼. 네. 또 이기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결국에는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그 인식이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갖다가 더 꺼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이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우리. 그 다음에 13절부터요. 또 이제 주어가 내가로 그렇게 후반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요, 개인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후반부에는 나 자신,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다 그렇게 그 하나의 요소라는 거야. 하나의 요소.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는요, 인간 개개인의 삶은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운명과 바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은요, 믿음의 공동체하고 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따로 세퍼레이트로 분리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이듯
또 그 개인이 하나이든 결국에는 따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개인이야. 다 개인. 여러분들 다 each person이야. each person. 다 each man, each woman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라는 것은요, 바로 이 투게더입니다. 투게더. 공동체, 또 함께, 또 우리. 그래야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떼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인은 오늘 시인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할 바로 태도가 다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중요한 말씀들이 곳곳에서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그 금붙이라든지 은을 갖다가 불에 녹여서 그렇게 다 단단하게 순수하게 만드는 거야. 순수하게. 불순물들은 다 그렇게 그 뜨거운 그 불 용광로에 다 녹여서 순수한 금, 99.9%의 순수한 금, 또 99.9%의 순수한 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죠. 많이 겪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신다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를 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에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을 주실 줄 알고만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우리가 또 여기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할 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이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깨뚫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이 죄악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즉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니까, 자기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은 오늘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위한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우리와 개인은 세퍼레트가 아니다. 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개인이 하나듯 우리도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으로 봐서는 나는 개인이지만,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는 결국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닥불이 나무 하나만 타고 있으면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작불이 모아질 때는 활활 타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다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2021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